요한계시록.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들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9절. 교독하겠고요. 9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이면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고 에베소서가 큐티상으로는 시작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요한계시록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아닌 너무나도 기대가 넘치며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는데 사실 못 만났죠. 근데 제가 그렇게 된 마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휴거라는 책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소설로 만든 내용인데 얼마나 이게 실제적이고 무섭게 썼는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들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내가 혹이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날이 진짜 올 것 같은데 휴거 못 받으면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대 때 요한계시록은 신학을 하면서도 잘 모르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외람되지만 제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른들 앞에 이런 얘기 또 죄송하지만 심장마비를 2번 경험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4번 했습니다. 이번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전신 마취 하죠. 네, 수술 들어가면서 잘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도리어 수술이 끝난 다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나 아프든지 괜히 수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마취 가운데 못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이 듭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데는 얼마나 기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이제 수련회 가서도 매일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하고 나누었는데, 이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두려운 장면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띠는 것,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띌 때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일곱 나팔이 불러지고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러지고 일곱 번째는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부터는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본문은 전혀 무서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일어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6장이 아닌 15장은 그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묵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 하늘나라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저께 본문이 굉장히 이렇게 감격적인 장면인데, 어느 분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무서움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그분이 화요일 걸 묵상하지 않고 수요일 걸 묵상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15장을 묵상하면서는 전혀 무서움 같은 걸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무서움 같은 게 없었어요. 두려움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팔 불고 검은 고 치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짐승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에 이제 일곱 대접을 쏟을 천사들이 있는데, 또 내가 보니 그 옆에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올라간 분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신 일이 어떻게 멋지게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너희는 가서, 요 부분만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저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전염병처럼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휴거라는 책에도 뭐가 나오냐면, 이때도 하나님께 들림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 독한 종기가 옮겨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종기는 아마 욥 같은 사람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독한 종기입니다. 7 나팔 중에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나왔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황충이 나와서 6번째죠. 황충이 5번째가 나와서 황충이 무르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처럼 이 독한 종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독한 종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한 종기가 생기라고 명한 사람들, 그 애굽의 바로가 믿었던 그 요술사들마저도 그 악성 종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2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나팔이 불렀을 때는 바다의 3분의 1에 있는 물고기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서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자정 기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썩은 내가 올라오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이어 3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는 강이 다 피처럼 흐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출애굽기에 있는 장면이지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도 이 땅 강에도 마실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못 살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할 짓입니까? 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 자리에도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키고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너무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것은 합당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합당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기 합당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른다라는 것은 어른이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보통 그런 분들을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정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론이 옳다, 예정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오순절 모두 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막 펄쩍펄쩍 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니까 내 자신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경험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그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을까? 자신의 죄악된 내면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거의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많이들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외침이 하늘에서 화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더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물을 밟은, 물에 대접을 쏟았던 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더니만 하늘 위에서 제단에서도 외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그때의 그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나팔에서는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이었다면, 네 번째 나팔에서는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사람들이 너무 뜨거운 태양열에 익는 것처럼, 태워지는 것처럼 고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 온몸이 막 익어지는 것 같은 뜨거운 화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오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놀라운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고난 중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고통을 통해서 저분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쩔 때는 너무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때려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경험하면 겸손해지고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모든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이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딱딱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지었고 사울 왕도 죄를 졌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다윗 왕의 죄는 사울 왕의 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 사울 왕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달랐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다윗 왕이 그 자신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사울 왕과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산다라고 정확히 믿으면 고난을
준비하는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교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했는데 이 수술이 또 잘못되어 갖고 재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온몸이 이렇게 붓는 막 것이었으니까 상당히 걱정돼서 병원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 입원했고 재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걱정해서 신방을 하는데 계속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걱정되지 않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다시 수술 검사 들어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보, 죽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좀 더 아프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전혀 아프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거야. 다시 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아픈 거야. 와우. 야, 이런 멋진 교인들이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아프더라도 더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같이 꿈꾸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하늘 위의 사람들과 땅에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경험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 만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고요. 먼저 가시면 먼저 죽잖아요. 먼저 가면 그것도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김중건 목사님이랑 믿음의 어른들이 1980년대 젊은이들에게 불질렀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우리의 때에 예수님 오게 하자. 그러기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다 아멘! 그리고는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때에 예수님 오게 하자. 12월 1일 날 요한계시록하고 12월 8일 날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일 설교로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데, 주보에 보시면 그날 특송이 저하고 이유리 목사님입니다. 한 요한계시록 한 8장 정도부터는 계속 내가 집에서 집사람하고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헌금송으로 이제 부르는데 곡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좀 성가대랑 같이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전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게 듀엣곡이거든요. 그 저하고 집사람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특송을 한번 했는데, 이게요 이런 마음으로 보세요. 이 가사를 보면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대하면서 그 힘든 와중에 이 날을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 수요일이 안 나오고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 곡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 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마음껏 같이 부르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세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듀엣으로 불러볼게요.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근데 그 가사 너무 좋죠. 근데 한번 내가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좀 목소리 좋은 분들이 오면 좀 큰 소리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전야가 너무 좋은 게 목소리와 상관없이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그냥 이게 이중창인데요. 보라 그날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위에 거를 보는 거예요. 드럼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걸 부르는 거예요. 보라 그날이.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날이 저 우리 집사람하고 듀엣 할 날은 다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병 권사님도 계시고 이정희 권사님도 계시고, 어쩌면 뭐 죽음의 순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먼저 주님 만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이걸로 막 극심한 혼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워.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이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내 체질을 더 예수님 알아가는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경험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더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 믿음이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가 되며 감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더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추수감사절 그 전날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추수의 계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에는 뜻이 있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